제1품 법회가 열린 인연. 나는 부처께 이렇게 들었다. 그때 부처께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의 급고독 장자가 지어준 기원정사에 계셨다. 하루는 식사 때가 되자 부처께서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걸식하러 사위성에 들어가셨다.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얻어가지고 거처로 돌아와 식사를 한 뒤 가사를 정리하고 바루를 씻고 맑은 물에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깔고 조용히 앉으셨다. 제2품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그때 제자들 중에 수보리라는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합장하며 부처에게 공손하게 여쭈었다. 위대한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보살을 보호하고 염려해 주시며 모든 보살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추구하는 선 남자와 선 여인이 무상정등 정각을 구하고 최고의 불도를 이루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억누를 수 있습니까? 부처께서 대답을 하셨다. 좋은 물음이구나. 수보리야, 네가 말한 대로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염려하며 모든 보살에게 당부한다. 이제 내게 말해줄 테니 잘 들어라. 선을 추구하는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최고의 불도를 찾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속 헛된 생각을 억눌러야 한다. 수보리가 대답을 하였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가르침을 경청하겠습니다. 제3품 대승의 바른 종지.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은 이렇게 헛된 마음을 억눌러야 한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아래서 태어나든 탯줄을 달고 태어나든 습한 곳에서 태어나든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고 호련히 태어나든 아니면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든 나는 그들이 모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제도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철저히 해탈하도록 구제하였지만 실제로 해탈에 이른 중생은 없다. 왜 그럴까, 수보리야? 보살에게 자아의 상, 타인의 상, 중생의 상, 수명의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4품 머무르지 않는 묘행. 또한 수보리야, 보살이 보시를 할 때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빛깔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 향기, 맛, 촉감, 의식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왜 그럴까?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상상하고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 동남쪽, 서남쪽, 동북쪽, 서부쪽과 사방 위아래의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 상상하고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복덕이 이처럼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상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 제5품 진실한 진리를 보다. 수보리야, 너는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은 진정한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다. 모든 현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6품 바른 믿음은 귀하고 드물다. 수보리가 부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수많은 중생 가운데 열애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인멸한 후 5번째 500년이 되어도 수행하고 복을 지키며 이 말을 믿고 진실하다고 여기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5부처에게만 선의 뿌리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없이 아득한 전생에 수많은 부처에게 선의 뿌리를 심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말을 들으면 곧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 중생들이 한없는 복덕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고 또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이 중생들은 자아, 타인, 중생, 수명을 구분하는 마음이 없고 유와 무를 구분하는 마음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의 마음에 존재에 대한 상이 생기게 되면 자아, 타인, 중생, 수명을 구분하는 데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존재의 상에 대해 무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자아, 타인, 중생, 수명에 대한 구분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상에 집착하지 않고 공과 무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열애가 항상 너희들에게 내가 불법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뗏목에 실어 강을 건너게 해주는 것과 같아서 피 안에 도달하고 나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불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헛된 망상인들 어떻겠느냐. 제7품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수보리야, 열애가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진정으로 어떤 진리를 말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제가 부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일컬을 만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또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절대적인 진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불법은 모두 집착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으며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현들이 깨달은 것은 모두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는 무의의 경지이며 단지 깨달음의 정도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8품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이가 무수히 많은 보석으로 보시를 한다면 그로 인해 받을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복덕은 근본적인 복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세속적인 의미에서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이 경의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이야기해준다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이 보석을 보시하고 받는 복덕보다 많을 것이다. 왜 그렇겠느냐? 수보리야, 모든 부처와 그 부처가 가진 무상정등 정법의 법문이 모두 이 경의 큰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도 그저 방편의 하나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절대적인 불법이란 없다. 제9품 한 가지 상은 상이 아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스스로 수다원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임류, 즉 열반의 흐름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깔,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 같은 경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진정한 수다원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스스로 사다함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하여 사다함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천상에 한 번 태어나고 인간 세상에 한 번 태어나야만 최종적으로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은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다함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스스로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도 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이 불래라고 하여 아나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미 욕망을 끊어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은 오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나함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도 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라한은 불생이라 하여 마음속에 진리나 상에 대한 집착과 구분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아의 상, 타인의 상, 중생의 상, 수명의 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제가 공성을 이해하고 탐욕이 없으며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이자 수행의 으뜸이 되는 경지에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즉 욕망을 철저히 끄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저를 두고 적정과 무쟁을 즐기는 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보리가 분별심과 집착을 철저히 버리고 저의 모든 공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세존께서 저를 두고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10품 정토를 장엄하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가 옛적에 연등불로부터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로부터 얻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살이 이 세계를 더 장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아는 것은 세계의 원래 모습일 뿐이고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역시 이 세계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계에 새로운 것을 주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계를 더 장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본래 모습도 소중하고 사람들에게 세계의 본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를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이 세계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이 세계를 장엄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빛깔에 얽매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에 집착해 마음을 일으키지도 말아야 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저 마음이 물처럼 흘러야 한다. 수보리야, 만약 사람의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면 그럼 몸은 큰 것이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부처께서 말씀하신 몸은 몸이 아니라 육신의 가상을 떠나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음을 깨달은 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큰 것입니다. 제11품 무의의 뛰어난 복덕. 수보리야,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이 많은 것이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래알만큼의 겐지스강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많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보리야, 다시 묻겠다. 선 남자와 선 여인이 그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를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들이 받을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이 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남에게 쉽게 풀어 이야기해준다면 그로 인해 받는 복덕이 앞에서 보석을 보시한 보살이 받는 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제12품 바른 가르침을 존경하다. 그리고 수보리야, 단지 네 구절만이라도 이 경을 풀어 이야기하는 곳이라면 모두 하늘, 인간, 아수라 등 모든 중생이 부처의 탐묘에 하듯이 그곳을 존경하고 공양해야 한다. 하물며 이 경을 전부 이해하고 읽는 사람이랴. 수보리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제일 귀하고 드문 일을 이룬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경이 있는 곳은 모두 부처가 있는 곳이니 부처나 부처의 제자를 존중하듯 그곳을 존중해야 한다. 제13품 법답게 받아지니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믿고 받들고 지녀야 합니까? 부처께서 대답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너희들은 이 이름으로 믿고 받들면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를 말하지만 사실 진리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가 말한 것은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 이름이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인 것이다. 열애가 어떤 진리를 말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은 것이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열애가 티끌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티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계는 열애가 세계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계라고 부른다. 수보리야, 32가지 몸의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몸의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몸의 특징은 열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 단지 부르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32가지 몸의 특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선 남자와 선 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육신과 생명을 바쳐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받들어 믿고 지니고 남에게 풀어 이야기해 준다면 그가 받는 복덕이 육신과 생명으로 보시한 이가 받는 복덕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제14품 상을 떠나서 정멸하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가 이 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기뻐 눈물을 흘리며 부처에게 공경하게 말하였다. 기묘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는 가장 심오한 도리를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현상이 공임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수행했지만 이런 경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깊이 이해해 관념과 형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물의 원래 면모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공덕을 이룬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실상이라는 것은 사실 가상이며 그 이름이 실상일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런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부처께서 인멸하신 뒤 5번째 500년, 즉 말법 시대가 되어도 어떤 이가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아의 상, 타인의 상, 중생의 상,
수명의 상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아의 상, 타인의 상, 중생의 상, 수명의 상이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환상이지 진정한 상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모든 형상이 그저 실상처럼 보이는 것임을 꿰뚫어보고 그 어떤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처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애가 말한 최고의 해탈의 지혜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최고의 해탈의 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인욕의 방법으로 해탈에 도달하는 것도 그렇다. 방법 자체에 집착해 욕됨을 참기 힘들면서 억지로 참는다면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욕됨을 욕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아예 없어지도록 해야만 그것을 인욕을 통해 해탈했다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이 갈기갈기 잘려 매의 먹이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이 나인지, 무엇이 타인인지, 또 무엇이 중생인지, 무엇이 목숨인지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사지가 마디마디 잘릴 때 내 마음에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타인이고, 또 무엇이 중생이고, 무엇이 목숨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원망과 미움이 생겨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망과 미움이 생기면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수보리야, 내가 가리왕 시대에만 인욕을 실행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었고 이미 자아의 상, 타인의 상, 중생의 상, 수명의 상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분별심을 버리고 무상정등 정각을 구하려고 해야 한다. 보살의 마음은 분별과 한계에 대한 어떤 개념과 형상에도 얽매여서는 안 되고 형과 색을 가진 그 어떤 사물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그 어떤 소리, 향기, 맛,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보살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지만 또 실은 어디에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살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하고 이처럼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나의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수보리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살은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열애가 말한 모든 형상이나 현상은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제로 그런 형상이나 현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만들어낸 이름이며 사실 중생이라는 것은 없다. 수보리야, 열애가 설명하는 지혜는 참되고 진실한 것이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귀괴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깨달은 진리는 진실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의 마음을 얽매여 보시한다면 어두운 곳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의 마음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한다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햇빛 아래에서 갖가지 형색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훗날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경을 믿고 지니고 이해하고 읽는다면 내가 한없는 지혜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니 그들은 무한한 공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제15품 경을 지니는 공덕. 수보리야, 선남자와 선여인이 복덕을 얻기 위해 아침에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생명을 바치고 낮에도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저녁에도 또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생명을 바친다고 치자. 이렇게 백천만 억겁의 생명으로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굳게 믿는다면 그가 얻는 복덕이 앞에서 말한 사람이 얻는 복덕보다 많을 것이다. 하물며 이 경을 받아 베껴 쓰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풀어 이야기해 준다면 어떻겠느냐. 수보리야, 중요한 것은 이 경에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공덕이 있다는 것이다. 열애는 보리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말하고 최고의 해탈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이해하고 읽고 남들에게 쉽게 풀어 설명해 준다면 열애가 그들을 훤히 보고 알 것이므로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끝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열애처럼 무상정등 정각을 가지고 불법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외도와 소법을 좋아하면 자아, 타인, 중생, 수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므로 그는 이 경을 믿고 받들고 읽고 남들에게 풀어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수보리야, 언제 어디서든 이 경이 있다면 하늘, 인간, 아수라 등 모든 중생이 이 경을 공양해야 한다. 이 경이 있다는 것은 부처도 함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의 탑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주위를 돌면서 갖가지 꽃과 향으로 공양해야 한다. 제16품 업장을 맑고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또 수보리야,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이 경을 믿고 지니고 읽는데도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그 선 남자와 선 여인은 과거의 죄업이 중하여 본래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이 경을 믿어 과거의 죄업이 소멸되고 그저 남에게 천대를 받을 뿐인 것이다. 또한 금생에 무상정등 정각을 얻을 수도 있다. 수보리야, 내가 아득한 과거를 회상해보니 수없이 많은 부처를 만났는데 그중 어느 한 부처도 지나치지 않고 모두 공양하여 섬겼다. 그런데 훗날 누군가 이 경을 믿고 받들어 공덕을 얻는다면 그가 얻은 공덕과 내가 수많은 부처를 공양한 공덕과 비교할 때 나의 공덕은 그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0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수보리야, 먼 훗날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을 공덕을 내가 일일이 다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서 마음이 혼란스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이 경은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것을 읽고 외워서 받는 과보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17품 궁극에는 내가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 남자와 선 여인이 무상정등 정각에 도달하고 최고의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보리심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또 헛된 생각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억눌러야 합니까?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최고의 해탈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얻도록 하겠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도 마음속으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자아의 상, 타인의 상, 중생의 상, 수명의 상에 집착하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근본적으로 말해서
완전한 해탈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불로부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진정으로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께서 설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부처께서 연등불로부터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을 얻으신 일이 없습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야, 나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은 없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에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에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참모습이며 만법이 모두 참모습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연등불로부터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너는 열애 자체는 형태도 모습도 없는 것이므로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불법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무상정등 정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므로 열애는 세상의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수보리야, 이것은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하는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진정으로 몸이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부처가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도 그러하다. 만약 어떤 보살이 나는 중생의 모든 번뇌를 없애고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법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진정한 보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일체법에는 자아도 타인도 중생도 수명의 구분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이 내가 공덕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장엄은 이룰 수 없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장엄이라고 한다. 수보리야, 보살이 무아의 도리를 알 수 있다면 열애는 그가 진정으로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것이다. 제18품 모든 것을 하나로 보다. 수보리야, 열애의 눈이 보통의 색과 형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눈은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의 눈이 아주 멀리 있는 것과 아주 넓은 것, 아주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만법이 공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의 눈이 모든 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의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볼 수 있습니다. 부처께서 또 물었다. 수보리야,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알처럼 부처가 말한 모래가 모래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또 그 많은 겐지스강에
모든 모래알 만큼 불국토가 있다면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있는 그 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과 그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갖가지 마음이 모두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역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19품 법계를 두루 교화하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석으로 보시한다면 그가 그로 인해 많은 복덕을 얻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그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야, 복덕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라는 것이 본래 공이기 때문에 많은 복덕을 얻을 것이라고 열애가 말한 것이다. 제20품 색과 상을 떠나다. 수보리야, 우리가 완전 무결한 몸으로 부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완전 무결한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완전 무결한 몸은 완전 무결한 몸이 아니라 그저 완전 무결한 몸이라고 부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갖가지 완전 무결하고 장엄한 형상으로 열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갖가지 장엄한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갖가지 장엄한 형상이란 장엄한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은 장엄함이란 얻을 수 없는 것이며 그저 장엄한 형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제21품 설했지만 설한 것이 없다.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내가 모든 법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지 마라.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법을 했다고 말하면 그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수보리야, 설법이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설법이라고 부른다. 그때 존자 수보리가 부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훗날 이 불법을 듣고 믿음을 가질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께서 대답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중생이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부를 뿐이다. 제22품 법은 얻어질 수 없다. 수보리가 부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무상정등 정각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도 얻으신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무상정등 정각의 최고 불법에 대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마음속에 불법을 얻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를 무상정등 정각이라 한다. 제23품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 그리고 수보리야, 이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타인, 중생, 수명의 구분에서 벗어나 온갖 선법을 닦으면 무상정등 정각을 얻을 수 있다. 수보리야, 선법이라는 것에 대해 열애는 선법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저 선법이라고 부를 뿐이다. 제24품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만큼 쌓은 보석무더기로 보시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남에게 풀어 이야기해준다면 앞에 사람이 보시에서 얻은 복덕이 뒤에 사람이 얻는 복덕의 100분의 1,
백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계산이나 비유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제25품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수보리야, 너희는 열애가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마라. 수보리야,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 자아, 인간, 중생, 수명의 분별심이 있게 된다. 수보리야, 열애가 나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범부들은 나가 있다고 여긴다.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저 범부라고 부를 뿐이다. 제26품 법신은 상이 아니다. 수보리야, 32가지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32가지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윤성왕도 열애일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에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형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그릇된 길을 가는 자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 제27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수보리야, 네가 열애는 모든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수보리야, 열애가 모든 특징을 잘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야, 네가 무상정등 정각을 구하려는 자는 일체법을 단멸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무상정등 정각을 구하는 사람은 일체법에 대해 단멸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8품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의 보석을 가득 채워 보시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대승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앞의 보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진정한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제29품 위의가 평안하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제30품 진리와 형상은 하나다. 수보리야,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든다면 이 티끌들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티끌이 많다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부처께서 티끌이 많다고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께서 말씀하신 티끌이 많다는 것은 티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티끌이 많다고 말할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입니다. 그저 삼천대천 세계라고 부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수많은 티끌이 하나로 합쳐진 것에 불과할 것이며 그것은 독립된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합쳐진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것이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범부들은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헛된 것에 집착한다. 제31품 직연을 내지 않는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부처가 자아라는 견해, 타인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명이라는 견해를 말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였느냐?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자아라는 견해, 타인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명이라는 견해는 자아라는 견해, 타인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명이라는 견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아라는 견해, 타인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명이라는 견해라고 부를 뿐입니다. 수보리야, 무상정등 정각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법에 대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이해해야 하며 분별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법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그저 법상이라고 부를 뿐이다. 제32품 응화시는 참된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보석으로 가득 채워 보시하고 또 어떤 선 남자와 선 여인이 이 경에서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남에게 쉽게 설명해 준다면 그가 얻는 복덕이 앞에 사람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어떻게 남에게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하겠느냐? 모든 법에 집착하지 말고 한결같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왜 그럴까? 몸이나 생명이나 형체 있는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불과 같으니 이렇게 잘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수보리와 그 자리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상의 하늘, 인간, 아수라가 부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